자, 여러분, 벌써 2024년도 연말입니다. 그죠? 연말이요. 또 이틀만 지나면 연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연말 연시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다시 내년도 미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늘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축가도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고 미련한 건축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인생의 설계자이기도 하고 인생의 건축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는 또한 재료가 무엇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인생의 좋은 건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만 잘 나오면 건축은 쉬워요. 어떤 건물이든지 설계만 잘 나오게 되면 건축은 쉽습니다. 그대로 갖다가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설계 위에 내가 그대로 살면서 내 인생을 건축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당 건축을 하기 위해 설계사무사의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면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계도를 또 자랑하기도 했어요.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축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면을 왜 뽑아요, 여러분? 그죠? 설계도면은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하니까 인부들이야 어떻게 해요? 건축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 보니까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지으니까 설계사무사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지으면 건물을 허는 일이 생기고 고발 조치를 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이런 경고장이 여러 번 날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무슨 배짱인지 무시하고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짓고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준공검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준공검사가 안 나오죠. 준공검사가 안 나와요.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도면대로 안 되면 안 된다. 헐고 다시 져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그래? 그러면 나는 준공 안 받고 사용할게. 준공 해주지 마. 그래가지고 준공을 안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경고장이 여러 번 나왔는데도 무시를 한 거예요. 설계사무소에서도 경고장이 날라오고 구청에서도 경고장이 날라왔는데 무시했어요. 나는 건축 허가 받을 필요 없다고, 나는 상관없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당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노회를 하는데 노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 건축도 새로 하고 또 본인 마음도 뿌듯한지 모르지만 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하는 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보는 데서 경찰이 나와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간 거예요. 수갑을 채우고 갔어요. 이 목사님이 이거 왜 이래 이거 말로 하자고 이러면서 하는데 경찰이 뭐냐, 당신 같은 사람은 말이 안 되니까 두말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아주 이 거칠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슨 할 말이 맞느냐고 하면서 거칠게 그냥 수갑 채워서 끌고 갔어요.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불법으로 지은 부분을 헐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장을 구멍을 뻥 뚫었어요. 사용하지. 건물이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바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불법 건물은 이렇게 헐고 다시 지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오는데 왜 간섭이냐 그러는데, 잘못 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을 세울 때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잘 세우면 불로 공적을 밝힐 때 타지 않고 남아 있을 게 있는 것이고, 집을 잘 세우지 못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공적을 가릴 때 무언가 타지 않고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그저 구원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된다. 이것은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뭔가 남는 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연말연시에 반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본문의 말씀과 비하면 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연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거는 인생의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 거하고는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음 인생을 설계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내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하고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술가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이 블록을 갖고 놉니다. 블록을 갖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의별 걸 다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부모나 또는 어른들이 이 녀석이 뭐를 지으려고 그러나, 뭘 만들려고 그러나 자세히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만드는 아이도 있고 만든 거를 허무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짓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예술가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건축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당시 건축자는 보통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그저 사고 팔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경우는 그 건축물이 예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빌라 같은 것이 예술 작품으로 보입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것이 뭐 예술 작품으로 보입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진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물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신을 담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축가들 가운데 아티스트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건물을 예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 은평뉴타운 아파트 보면서 야, 건물 참 잘 지었다, 예술이다, 그런 감탄이 나와요? 전부 다 성냥개비 모양 져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처럼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요즘은 회사가 지은, 어느 회사가 지은 건물이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군에서 지었느냐 2군에서 지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교회당을 보면, 예배당을 보면 예술작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술작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은 있는데 그 교회당들을 가보면 건축물들이 예술작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 거예요? 그저 사람 많이 들어가게끔 나와서 있지, 우리나라 교회당 그렇게 예술작품으로 이렇게 짓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교회당들이 거의 예술작품들이에요. 교회당들이. 그 교회당들을 보는 순간에 와 하면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웅장하고 예술작품들입니다. 유럽에 보니까 일반 빌딩은 평범한데 교회당들은 거의 예술작품으로 지었습니다. 1882년에 착공을 하고 이제 2026년도에 완공하는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여러분 가우디 성당 같은 경우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건 예술이에요. 예술. 건물이라기보다도 건물은 건물인데 예술입니다. 예술. 또 이번에 화재로 손실된 건물을 5년 만에 재개관한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경우, 그렇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거기에 개관식에 참여할 정도로, 그죠? 그런 건물도 보면 예술작품이에요, 여러분. 예술작품입니다. 전부 다 아티스트가 만든,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아티스트다, 건축자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아르키텍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티스트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티스트로, 예술가로, 건축가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자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가볍게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고 요긴하게 보시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자, 곧 아티스트로 보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 터지면 뭐라 그래요?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사람이 무슨 사람이요? 사람이요? 돼지요? 넌 돼지냐 그러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왜?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 돼지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배만 나오고 뒹굴고, 그럼 뭐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돼지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티스트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걸 쌓아왔냐 됐는지 여러분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각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각자 인생 자체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불로 공적을 밝힐 때라는 것은 자신이 건축해 온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사라지는 것은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아티스트답게 내 인생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개성 있게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예술가들을 보면 작은 것을 하나 만들어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실용성을 생각을 해요. 목적한 바를 잘 이룰 수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실용성의 미적 감각이 반드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인생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갈 예술가로 인정을 해주셨는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맞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인생관, 결혼관이 잘못되어서 유부남을 만나서 딸아이를 하나를 낳아놓고 그 남자와 헤어져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관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멀쩡한 처녀가 어떻게 유부남을 만나서 좋아해가지고 딸 자식을 낳고 남자는 자기 가정 지키겠다고 떠나버리고 이 딸아이를 놔두고 양육비도 주지 않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처녀가 아이를 낳고 아빠가 없이 얼마나 힘겹게 키우니, 이 결혼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인생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좋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여러분 평생 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저도 결혼할 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왜 좋아서 살면서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싸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살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결혼도 안 하고 유부남 만나서 살다가 애까지 낳았는데 남자가 실종 날까지 후딱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관, 결혼관이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 아가씨는. 참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 지어진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저 지나가는 점일 뿐이지만 한 해라는 단위별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한 해가 나의 인생이 정말 나라는 모습을 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지어졌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자면서 보낼 수도 있고 놀면서 보낼 수 있죠. 하루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쌓여서 365일, 1년이 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 어떠랴 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1년 동안 싸우면서 내 인생의 건축이 어떻게 쌓여졌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맞는 한 해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어떻게 잘 지어갈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지어가는 건축자, 곧 아티스트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건축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건축자로 세워주셨다면 나를
나다운 모습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축자가 되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미 견고한 터가 주어졌어요. 아주 좋은 터가 주어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세운 건축자로 인식하면서 집을 지을 터를 이미 닦아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이 닦아놓은 터에 성도들도 각자 건축자가 되어서 각자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닦은 터를 기쁘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짓고자 한다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닦은 터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터예요, 터. 터입니다. 집 터요. 터를 단단하게 닦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을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비가 오고 물이 나면 흔들리고 씻겨 내려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짓더라도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닦아놓은 터는 다름 아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더 나아가 어떤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 됐던 순복음이 됐던 감리교가 됐던 침례교가 됐던 또는 성결교가 됐던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단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터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터가 다른 데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터가 달라요 여러분. 터가 다릅니다. 터가 달라요. 자,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 파당 문제가 있는데 이 파당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당 문제에서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당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죠? 얼마든지 바울파다 개바파다 나름대로의 그 파당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를 건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터를 안 건드린 거예요. 네. 바울은 사역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의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10년 사역을 했고 아블로는 물 주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10년이도 물 주는 이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즉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개성 있는 건축을 이뤄가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외에 다른 것이 얹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당파가 있었지만 서로 저마다의 약간 다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있었지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화해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지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멋진 집을 지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밑바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은 나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탄탄한 왕국으로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평가를 받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영반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선진으로 대접을 받는 반면 사울은 본받지 말아야 할 표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받고 사울은 본받아서는 안 될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이 둘은 각자의 집을 짓는 터가 달랐던 거예요. 터가 달랐던 겁니다. 다윗은 순종의 터 위에, 사울은 불순종의 터 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을 세웠지만, 사울왕은 불순종의 터 위에 그리스도 외에 밖에다 터를 세웠기 때문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터 위에 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져가는 건축물이 때로는 잘못 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부실 공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터가 견고하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것들은 어때요?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보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그 터가 튼튼하니까 건물이 화재가 일어났어도 어떻게 해요?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보수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인생을 지어가면 때로는 부족한 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짓는 집은 튼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지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런다면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다시 우리 인생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본문에서 성도는 건축자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12절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으로 나타낼 때가 오는데 그 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라고 13절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거를 불태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태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태웠을 때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를 받는다는 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쌓은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대한 아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불로 태워본다고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봐. 그래서 공적이 불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흔히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길 좋아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물질적인 표현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으로만 지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는 모두 흙으로 빚은 거예요. 금으로 빚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열해서 모양이 뒤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 청자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엄청나요. 그죠? 여러분이 돈 있다고 해서 고려 청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국보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아무리 준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인가 이거 있는데 그거 갖고 싸우는데 그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데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금으로 지었습니까? 은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 위에 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히려 금도 다스리고 있고, 그죠? 은도 다스리고 있고, 나보다 강한 힘도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나무나 집으로 지은 것이 튼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못 하나 박지 않는 나무로 지은 건축물의 내구성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으로 지어야 할 때는 금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로 지어야 할 때는 나무로 지어야 되고 흙으로 지어야 할 때는 흙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재료는 어떤 이유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불로 공적을 본다는 것은 순도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순도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각자의 인생을 지을 것입니다. 지난해도 지어왔고 이제 새해에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재료의 순도가 얼마나 순수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공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지어가면서 진실함, 솔직함, 성실함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가 와도 그 공적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술가, 건축가, 아티스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개성 있게 잘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료는 순수함인지 확인해 보시고 좋은 인생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이 제대로 지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짓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실 건물, 세상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을 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